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건 우리 안에 믿음의 빛을 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영상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을 보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교회가 더 즐겁고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이 부족한 죄인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성도들이 같은 마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도님들은 비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꿈을 갖는 것도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 꿈, 큰 틀에서 어떻게 원대한 꿈을 갖는 것도 비전이고 꿈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소소한 것이라도 도전을 받고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비전과 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주차장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이렇게 설치해 놓습니다. 트램폴린, 소위 말하는 방방이를 설치해 놓고, 그다음 수영장, 그다음에 이제 에어바운스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아이들이 놀죠. 또 오늘 오후도 저는 사실 이제 매년 여태까지 한 2년 동안은 하루만 아이들이 놀게 해서 좀 마음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까지 놀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금요일도 놀게 하고, 어제도 오후 내내 비가 오는데도 놀고, 오늘도 오후에 놀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주차장에 차가 빠지면 다시 이제 설치해 놓으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오늘 주차장이 가뜩이나 지금 요즘 점점점 좁아지고 있어서 아파트나 근처에 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불편해들이 조금 송구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제가 볼 때 언제까지 해보나 한번 해보는데 아이들이 안 지쳐요. 이제 물었어요. 힘들지, 이제 그만할까 했는데 내일 또 하고 싶대요. 그래서 오늘까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것들을 설치하고 또 준비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그래도 이때 여름성경학교 때 이렇게 집중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고, 오히려 비가 이게 오락가락하는 게 완전히 땡볕이 아니어서 오히려 조금 더 아이들이 건강하게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좋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쉽지는 않죠. 또 식당 봉사로 수고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와 후원들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하여 애쓰는 교사들을 보니 참 감사하고 대견합니다. 사실 교사들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손발을 잘 맞춰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또 다시 세워지고, 그러니까 명맥이 좀 끊어졌었잖아요, 중간에 한번. 근데 다시 세워지는 이 가운데 이렇게 또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 교사들을 보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까 사진 중에 있지만 우리 설교 때 좀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름성경학교 사진을 몇 장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수영장이에요. 또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7, 8명이 더 있어야 돼. 지금 아이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또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렇게 물놀이하고 했죠. 성경 공부도 하고 잘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잘 노네, 아이들 참 예쁘네, 이런 생각만 드세요? 아니죠. 사역을 하고 비전을 품다는 건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뭔가 좀 더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이게 바로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인터넷이나 이제 중고 카페 같은 데 가서 막 뒤지면서 찾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에어바운스를 하나 더 큰 걸 설치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미끄럼틀 아까 막 물 뿌리면서 내려오는 거 봤잖아요. 1초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너무 아쉬운 거죠. 이거를 한 3초 정도는 더 타면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큰 이 푹신푹신한 에어바운스면 얼마나 더 신날까. 별로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좀 점점 사실 이제 아이들 오늘 이번에 이제 아픈 아이들이 많아갖고 많이 빠졌는데
우리 막내 아이들 중에는 여기 얼굴이 막 다 이게 열꽃이 올라서 얼굴이 다 트고 막,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 막내인 쌍둥이는 좀 너무 어리니까, 또 요즘 유행병들 돌고 하니까 너무 어려서 참여하기 어렵고, 이런 또 가정의 부모님이 코로나 걸려갖고 나오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을 보니까 더 마음껏 막 뛰어놀게 하고 싶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또 간식은 또 뭔가 생각하다 아쉬운 게 있어요. 슬러시 기계 아세요? 슬러시 기계? 슬러시 기계. 그게 있으면 이 더위에 아이들이 와갖고 슬러시, 그 동네 학교 정문이나 후문 가면 여름 때는 꼭 슬러시 아이들 학교 끝나고 하나씩 사 먹잖아요. 그 기계가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이번에는 솜사탕 기계가 좀 조그만 걸로 있었지만 원래 큰 게 있어요. 있고 팥빙수도 있고 여기 있는데 하나 없는 게 슬러시 기계예요. 그걸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이게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어떻게 하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비전이라는 거죠. 식당 봉사하시면서, 아니 또 우리 중간 방에, 물론 지금 에어컨은 평소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카페에서 에어컨이 가운데 방까지 다 하는데 인원이 많고 식당 봉사하다 보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에어컨이 켜져 있으면 너무 덥죠. 근데 그런 모습 보면 그냥 엄청 큰 거 그냥 가운데다 에어컨 하나 틀어놓으면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다 돈 들어갈 생각만 하네요. 근데 뭐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좀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서 설치하는 거, 사실 이제 이런 설치들을 교육자들이 다 설치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아빠들을 좀 시켜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 일들을 하면서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뭔가 채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워보셨지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당연하죠. 아이들이 뭐 하고 싶으면 해줘. 내가 먹지 못해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요. 남편,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생각도 안 나요? 뭔가 해주고 싶죠. 사랑하면 뭔가 뭐라도 해주고 싶고, 뭔가 전혀 지금 동의하지 않는, 이게 부부 관계든 가족이든 또 부모님을 향해서도 그렇잖아요. 점점 허리가 굽어지시고 연로하시는 부모님을 보면, 오늘도 쓰러지셔갖고 넘어지셔갖고 병원에 급하게 수술을 받으러 가는 부모님 때문에 시골을 가는 듯, 부모님을 보니까 애틋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한 마음이 담아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뭐 엄청나게 크게 꿈을 갖고 뭐가 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이런 것도 비전이지만, 그러나 이런 소소한 것도 보고 느끼고 내가 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이 도전을 받는 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비전이라는 것이죠.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비전이고 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관심이 없거나 또 신앙의 도전이 없으면 비전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서 소리를 외쳐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서 한 가지 더 상상해 본다면, 만약에 이곳에 아무도 없는 사막과 광야인데 여기서 소리를 치면, 외친다고 한다라도 누가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가봤지만 만약에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소리를 친다? 아마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사막과 같은 곳에서 산 위에서 소리를 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맨 땅의 헤딩이라고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계산이 서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은 바로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한번 순종해 봐야지 라고 결심하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봅니다. 그런데 맨 처음 볼 때 이거는 이상하고 불가능하고 아무리 계산해도 소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지게 할 때
결국 그 외치는 자의 모토가 되는, 이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죠.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칭찬하신 것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 쓸데없는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꿈이고 소망이고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 이제 지난주 이어서 우리가 올 여름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어떤 자세인가라는 고민이에요. 도전을 받는 것이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무나 도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관심하거나 또 신경 쓰고 싶지 않거나 내가 애쓰고 싶지 않거나 별로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신경 쓰고 싶지 않으면 사실 도전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이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뭔가 도전이 되고 비전이 있죠. 그리고 내가 이런 자격증이 필요해, 내가 이거 배움이 필요해, 그걸 배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외쳐야 될까? 무엇을 외쳐야 될까?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꿈을 갖고 이 소리를 내야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인데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들의 꽃과 같으니. 요즘 한국 사회는 정말 멋쟁이와 또 아름다움이 참 있습니다. 남녀 모든 이 사람들이 아름다움과 멋있는 것에 참 있는 것 같아요. 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아름다우시고 예쁘시고 귀하십니다. 그때 빨리 아멘 하셔야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요. 한국 사회가 참 그런 것에 많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화장품, 옷 이런 관련된 것들이 참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 시대이죠. 사회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보내서 이 이사야와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 외치라, 그러니까 소리를 내라, 무엇을 외쳐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외쳐라 했더니 묻죠.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외쳐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하는 내용이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아무리 들풀이 아름다워봤자 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존재의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들풀이요 아무리 오래 살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풀과 같은 존재이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결국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영원하고 대단할 것 같지만 그저 들풀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 그 들풀은 옆에 있는 중요한 나무나 가지가 자라면, 열매가 맺어지면 그 옆에 영양분을 빼앗는 모든 풀들은 다 베어져서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들풀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이어서 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는 풀이고 꽃이지만 결국 풀은 마르게 되고 꽃은 시들게 되겠지만 그것은 누구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살아가는 일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한 번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나는 풀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꽃과 같아. 나는 그래도 뭔가 빛이 있어. 꽃처럼 향기가 나고 꽃처럼 뭔가 빛이 나고 있어. 여러분, 그 사람도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주차장에도 보면 엄청 단단한 시멘트와 콘크리트 사이에 조금이라도 흙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자랍니까? 풀이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풀과 같을지라도 여러분, 누구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과 같은 존재로 서로에게 깨달아지고 내 모습이 그렇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풍랑이 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풀은 한번 피고 나면 또 시드는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막 잘 자랄 때가 있지만 때로는 풀처럼 금방 시들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건 포기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우리가 볼 때 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고 꽃도 결국 시들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매주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우리 최경희 권사님 늘 이렇게 이 강대상을 이렇게 해주신데, 강대상을 보면 너무 예뻐요. 근데 제가 늘 아스카마픈 건, 이 꽃은 얼마를 못 갈까요? 진짜 길어야 2주고 1주를 못 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도 누가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 권사님이 마음을 쓰고 이 강대상에 이 꽃이 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주 애쓰고 그냥 열심히 무상으로 힘써주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풀과 같고 이렇게 금방 시드는 꽃이라도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꿈이 있고 섬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지라도, 풀과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즉, 우리는 풀이지만 마르지만 시드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광야같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계산이 서지 않는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을 믿고 꿈과 비전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이 여름에 외쳐야 될까요? 무엇을 여름 사역마다 고백해야 될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는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 제가 이제 부임한 지 벌써 6년째가 됐습니다. 내년이 이제 벌써 안식년이에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부흥과 성장과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막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 계속 하고 있어요. 올 여름에 특별히 뭐 이 말씀도 뭐 그렇게 막 전도하세요 뭐 이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전도하고 계시고 막 이 목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늘 말씀은 강대상에서 억지로 설교하는 거, 끼워 맞추는 설교가 될까봐 늘 염려하는데 그런 설교하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역사를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놀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냐면,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사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응이에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 주시고, 혹시 하나님이 화가 나실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사랑을 잊지 말아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영상 하나를 봤는데, 김포가 김포도 요즘 신도시들이 많으니까 미사도 그렇고 이 근처에 이 별내나 다산도 그렇고 신도시들이 많잖아요. 아파트 단지들이 대규모로 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상가교회인데 심지어 100명이 모였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보면서 아니 우리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저도 막 영상을 찍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세요. 막 우리 막 고기 파티하고 뭐 이게 뷔페 부르고 뭐 이런 거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뭐 이런 교회가 요즘 있다. 내실 있는 교회가 있다. 막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막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에게 냉철하게 한번 보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 뭐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분명한 것은 물론 인력과 뜨거운 열심과 봉사와 수고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더 건강해져야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전 몸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애쓰고 코로나 때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 풍파를 이기고 이 교회와 예배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흥케 하시는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맞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뭐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참 잘하셨죠. 막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로 막 기적을 베푸시고 뭐 이런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물론 그것도 부흥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교회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이 목사의 1인 카리스마와 리더로 부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살아있는 예배로 부흥해야 될 것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가슴팍에 하나님 말씀이 딱 꽂혀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 소망 없는 시대에 저는 참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을 보면서 물론 자유와 평등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함을 너무 많이 막 느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렇게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던 건 하나님 말씀을 이 성도들이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점점 막 무너져요. 아이들이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구입해야 한대요. 동성애를 얘기하는데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이 막 드라마 하고요. 이 연애 프로그램을 하는데 막 점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점점 일어나는데 그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양이 없고 이제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처럼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함께 외치고 고백하고 사랑할 때 이런 기적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바랄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인하여 도전받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포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예배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말고 이 여름에 우리가 함께 외쳐봅시다. 사랑을 외치고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외치고 말씀을 외쳐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흥 2000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아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